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시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희락, 잘 쓰지 않은 용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바꾼다면 뭐가 되겠죠? 네,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 우리나라 말은요,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곰곰이 되씹어 보면 참 의미 깊은 말씀이에요. 기쁨, 기가 뿜어져 나온다 그래서 기쁨인 거죠. 뭐 하시면 기쁘십니까? 머리 하시면 기쁘죠. 그리고 목욕 갔다 오면 기쁘고요. 새 차도 사면 기쁘고, 그리고 집에 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좀 리모델링 다시 하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낚시해도 기쁘고, 골프도 가면 기쁘고. 근데 네, 그 골프 가면 기쁘고 하니까는 우리 고개를 끄덕 끄덕이는 분이 우리 중에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골프 가면 기쁘고 하니까 옆에 계신 분은 시무룩해지네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내가 기쁜데 너까지 기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쁨들은 열매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열매인 거죠. 나도 기쁘고 내가 기뻐서 너도 함께 기쁜 거예요. 사돈이 땅을 샀어요. 배 아프면 요거는 이게 열매 아닌 거예요. 내 혼자 기쁜 건 열매 아닌 거예요. 근데 했는데 너무 저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쁜 거,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기쁨의 열매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을 엄청 기뻐한다. 잘 감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가 기쁜 것, 하나님께서 그 성품이 참 아름다우셔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참 좋아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하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사랑, 그래서 기쁨이 열매가 되려면 사랑을 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앞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충만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가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사랑한다 해서 여기 괄호를 하는 거,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이 괄호에다가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요? 보통 네가 예뻐서 사랑한다, 네가 너무 좋은 점이 많아서 사랑한다, 뭔가 좀 이상해. 이거는 네가 예뻐서 나는 네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난 네가 뭐해? 난 네가 참 좋아. 네가 성격이 참 좋아서 나는 네가 참 좋아. 이건 좋아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장점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좋은데 여기서 의자를 붙여보자고요. 너의 장점을 아니라 너의 뭐를 사랑한다? 너의
관점을, 너의 약함을 사랑한다. 약함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너의 약함, 너의 모자람, 이 약함을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랑한다를 좀 더 풀이를 해보자고. 풀이를 하면 너의 아픔을 기쁘게 감당한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무엇을요? 약함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 사실은 사랑이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풀이하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픔을 기쁘게 감당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사랑을 시작하셨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사랑이 열매가 맺히고 계시는 분들한테 시작했냐고 제가 무단히 제가 이 망발을 했습니다. 네. 이 출발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분절을 해보자. 사랑을 좀 두 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무엇과 무엇이라고 제가 아주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시옷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는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가까웠기 때문에 시옷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시옷 비읍이고요. 이응 피읍입니다. 제가 너무나 자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시시해서 여러분들 다 이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사랑은 신비와 아픔이라는 거죠. 아가를 보세요. 밤중에 엄마 배고파 하고 앙앙대고 울어요. 배고프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다만 울어대요. 사실을 버둥이면서 울면 입에 신비가 들어와. 이거 밤중에도요. 대낮에도 막 아무도 없어서 너무 무서우면 왕왕대고 울어보면 바로 옆에 신비가 다가와요. 그래서 얼레지고 예뻐해지고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요. 이게 정말 사랑받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런데 그 아가를 봐주는 엄마에게는 사랑은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아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아기가 울어요. 눈이 떨어지지도 않는데 가슴에다가 아기를 안아주고요. 낮에 설거지하고 뒤처리하고 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아가가 울면 얼른 쫓아가요. 바쁘고요. 아파요. 근데 그게 사랑인 거죠.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신비, 누군가가 아파했기 때문에 이 신비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신비의 눈을 뜨셨습니까? 사랑의 눈뜬 부분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이렇게 내 허리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거 굉장한 신비 아닌가요? 그 누군가는 해바라기 호스피스 하시면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 사지가 멀쩡한 거, 이거 얼마나 큰 신비인가요? 근데 이 신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의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땀 흘렸고, 누군가는 내 옷을 준비하느라고 수고했고, 누군가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팠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신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신비를 사랑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사랑이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넘어가려면 내가 남의 아픔을 기꺼이 끌어안는, 기쁘게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 그 누군가의 연약함, 약함을 끌어안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전제는 약함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함을 나로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약함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때로는 내가 그때 꼭 해줘야 될 말을 잊어먹고서 온팡 이야기를 당하기만 하고 집에 와가지고 생각할 때, 내가 그때 왜 바보같이 어리버리하게 똑바로 말을 못했지. 다음번에 만나면 내가 한마디 제대로 해주리라. 나 왜 이렇게 어리버리한 거야? 이렇게 나의 약함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나의 약함을 생각할 때, 그때 내가 실수했지. 내가 왜 이렇게 실수했지? 마음이 아프고요. 내가 실패한 것이 마음이 아프고, 또 바보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그러는 내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하고 계시나요?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피하고 싶어요. 나의 약함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쉽게 피하는 방법이 뭐죠? 저녁에 퇴근하면서 뭐 한잔 하나요? 콜라 한잔 합니까? 네, 술 한잔 하면서 잊으려고 그래. 집에 가서 잊으려고 했는데 집에 가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가지고 여보 나 이야기 좀 하자 하고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돼요? 주사가 돼요. 가족들이 미워해 막. 그렇게 해서 성경에 그렇게 빠지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칫 잘못하면 쾌락으로 넘어가요. 약함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거는 사실은 나의 쾌락, 이거 내가 직면할 수 없어서 마주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성령님께서 마주할 힘을 주셔요. 너의 약함,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님 내가 오늘 아파요. 이럴 때 주님께서 내 새끼가 아프구나.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끌어안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피로를 채우시고 눈물 흘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스바냐 말씀을 보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기뻐하는데, 내가 내 가슴이 터져나올 정도로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나의 연약함, 내가 아프구나. 우리 주님께서 내 새끼가 아프구나. 내가 아픈 너를 정말 사랑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요, 유리공이 아니에요. 떨어지면 깨질 것 같지만 나는 탱탱볼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떨어지면 죽을까 봐 겁낼 거 없어요. 떨어져 봐야 알아요. 내가 나의 약함을 직면해보면 압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바닥을 쳐보세요. 튀어오를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탱탱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리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게 돼요.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바닥에 떨어져 보면 알게 돼요. 주님이 날 기뻐하시는구나. 이 속에서 나를 키워가시는구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누구의 일인가 하면요. 바로 성령의 일이죠. 내 안에 육체는, 내 안에 사단은 계속해서 쾌락으로 빠져서 나도 힘들게 하고 너도 힘들게 하지만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키워가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 안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나의 약함을 직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약함을 직면하고 난 좀 어리버리하고 난 좀 못났어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그리 많지 않는데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약함을 숨기지 않고 나눌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으로 너무 충분합니다. 내가 약한 것도 사랑합니다. 나의 못난 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찌질한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게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바탕이 되거든요. 왜 이웃 사랑하기 어려운가 하면 나를 사랑해 본, 나의 연약함을 사랑해 본 경험이 없으면 이웃 사랑하기 참 어렵거든요. 이웃 사랑하지 않고 살면 되죠. 뭐 내 혼자 씩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없어요. 내 바로 옆에 보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집에 와도 사람이 있고 회사를 나가도 사람이 있고 어딜 가도 사람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 사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의 연약함을 대하고 살아가나요? 너의 허물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게 너무 괴로울 수 있어요. 아이가 내 약함을 그대로 표현할 때, 야, 어쩌면 저렇게 세밀하게 나의 약함을 지적할까? 아이 사는 모습 보면요, 내 약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면 너무 사실은 기가 막히고 아파요. 그래서 아이한테 악담하기가 쉬워요. 그 아이가 좀 크면 보복한다는 거죠. 근데 그 보복하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요, 부모가 감당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 되기 전에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아이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이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내 배우자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의 약함을 대하고 산다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육체의 일이 자꾸 벌어져요.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죠. 갈등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피하고 싶으니까 자꾸 쾌락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너를 끌어안고 이 고슴도치 끌어안는 것처럼 가시가 촘촘히 박히는 선인장을 끌어안는 것처럼 한번 딱 끌어안아 봐야 거기서 피가 나고 거기서 아프고 그러면서 사랑의 굳은 살이 배기는 건데 아플까봐 지레 못 먹고요. 이 선인장 같이 이렇게 끌어안으면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서 사랑을 아플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느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면 바뀔까요? 이게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요. 내가 행복 찾기 식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면 바뀔까요? 내가 그래요, 행복 찾기 식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면 정말 바뀔까요?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니요, 사람은 바뀌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꾸 바뀔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대하다 보니까 또 실망하고 이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바뀔 대상이 아니고요. 그 안에 사랑을 받으면 잠든 거인이 깨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마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깨어나려면 무한히 사랑받으면 언젠가는 그 사랑이 깨어나거든요. 그 거인이 깨어나는데 언제 어떻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언제까지 해요? 이것은 사랑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 그 고백이거든요. 성령님께서 하게 하셔요. 기다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눈물을 내가 생각하면 나는 어느 날 갑자기 화들짝 깨어나가지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성령님의 눈물 끝! 이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웃었다가 때로는 슬펐다가 감사했다가 때로는 주님을 붙잡고 콩나라 판나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이렇게 땅바닥에 처박기도 하고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언제까지 사랑할까요? 이런 말이 쑥 들어가죠. 그리고 저 사람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이 깨어나기까지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사랑을 곱씹어 생각하는 것이 먼저예요. 나의 연약함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쾌락에 빠지지 않고 나와 다투지도 않고 주님께서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웃 안에 있는 잠든 거인이 깨어날 때까지 내가 감당할 만큼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요.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참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받은 것은 두들겨 맞고 옷이 찢김을 당하고 그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그러고서 감옥에 가둬졌어요. 사랑을 한 결과에 사랑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좋을 줄 알았죠? 아유, 무슨 말씀을요. 사랑해봐요. 아프기 마련이죠. 바울은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아프고 힘들어서 주님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주님의 옷을 찢고 주님의 마음을 찢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옆에서 잠들었던 죄수가 들었어요. 그리고 잠든 간수가 들었어요. 근데 찬송을 하는데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병문이 다 무너져서 간수가 생각할 때 다 도망갔겠군. 그러면 내 생명이 저 죄수를 대신할 텐데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겠다 하고 칼을 들었을 때 바울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결하지 마십시오. 그 지진이 났을 때 감옥의 벽이 흔들리는 것만 아니라 죄수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간수의 마음에도 지진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가 이웃의 약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사랑할 때 아파요. 때로는 괴로워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데 뭔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잠들어 있는 아름다운 영혼이 깨어나서 그 영혼이 사랑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아기가 울 때 엄마가 떨어지지 않는 눈을 비비면서 그 아이를 내 가슴에 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보십시다. 그러다 보면 깨어나죠. 나와 너가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때로는 아프고 슬픈데 또 무엇과도 만나게 되냐면 우리의 아픔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어떠냐요? 우리의 약함이 있게 마련이 나리꼬님하고 해변을 걷다 보면 해변에 왜 그렇게 쓰레기가 많은지 해변은 참 아름다운데 그래서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서 제게 손가락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해변에 널려져 있는 그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가는 나의 발걸음이
가벼운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약함을 이렇게 주워가는, 그래서 쓰레기통까지 가는 그 발걸음이 밝고 기뻐요. 그런데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우리의 아픔이 있어요. 우리의 약함이 있어요. 공권력을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보면, 그 권력자들 보면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슬퍼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이 사회에 부조리가 있어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면서 자기는 한 푼도 가져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부조리한 사람들을 위해서 투표하는, 그 사람들에게 표를 하나 주는 이 사회의 불합리함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저녁에 잠이 오지 않고 분노가 막 치솟아올라요.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 뉴스를 전하면서 그 뉴스를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시편 73편에 보면 이 불합리함, 이 부조리함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하고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는 그런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여호와를 바라라. 그래서 이 시편 73편에 그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의 아픔이 있고 우리의 슬픔이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아파하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끝을 보았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살지 마라 라고 내가 말할 힘이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끝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화무 11홍 권불신년이란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꽃은 그 아름다움이 10일을 가지 않고요. 권력은 아무리 강해도 10년은 가지 않는다. 이 말이 진시황에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진나라를, 중국을, 그 넓은 땅을 통일하고 9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일된 그 나라가 그 아들에게 넘겨지고 난 다음에 3년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무심이롱 권불 10년이다.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의 부조리함과 불합리함과 불법을 보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썩고 저 이세벨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많이 죽이고 저 아합이 이 나라를 이렇게 고통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할 때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7,000명을 남겼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7,000인을 내가 남겼다. 사실은요. 나 대신에 그 누군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 누군가는 실제로 가슴이 터져나가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해. 내가 낙담하기에는 나는 사실은 너무 비겁자인 거죠. 그래서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누군가는 일선에 서서 나보다 더 많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결코 꺾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왕정이었어요. 왕이 한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국민주권. 누가 그것을 거꾸로 돌리겠습니까? 역사는 발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법을 반드시 치게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리의 아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 있다면 감당해보자고요.
쓰레기가 있으면 욕하지 말고 내가 주워가고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한번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내 가슴에 품어보자고요. 이태원에서 150명의 아이들이 죽어서 그 부모의 아픔들을 내 가슴에 품어보면, 아유, 그놈들 놀러가서 그렇게 당했지,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아프지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저항하는 것, 그 저항, 그 분노가 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분노하는 무리를 왕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분노하면 시대가 바뀌거든요. 농민이 분노하니까. 그래서 정봉준이 일어났을 때 전멸을 시켰던 이유가 뭐냐 하면 사회가 그것 때문에 거꾸로 뒤집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분노, 나의 슬픔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어렵더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그걸 갖고 계시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 구제하는 것을 우리 힘써 보십시다. 선을 격려하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아픔을, 우리의 약함을 끌어안다 보면 주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조금씩 이끌어 가셔서 불가항력적으로 결코 뒤돌릴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약함이 나타나면, 내 속에 약함이 나타나면 항상 연습해요. 웃는 연습하는 거예요. 제 안에 그 전에 약함이 나오면 아유, 바보같이 왜 그랬어? 이렇게 자책하는 걸 바꾸는 거죠. 어쩌면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시고 웃으시는 것처럼. 잘했어. 너 못난 점이 있구나. 그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하고 웃는 거예요. 나를 꼬리며 아프면 아싸 하고 웃어요. 이게 사랑할 기회가 왔구나. 제가 지금 2년 몇 개월 동안 현미채식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이게 참 어려운데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나리꼬님이 이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 전 잘 안 먹는 거, 수민이랑 빵이 있으면 이거를 당신 현미채식 하니까 먹지 말고 좀 잘해봐. 절대로 안 그러고요. 여보, 이거 빵 하나 먹어봐.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러면 제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생겨요. 안 먹을래. 그러면서 지속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아유, 나리꼬님 너무 고마워요. 저희 약함을 사랑하는 거죠. 이거 먹는다고 안 죽어. 이거 먹는다고 뭔 일이 생기겠어. 허가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저를 현미채식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봐봐, 안 죽어.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약함을요. 그래서 너의 약함을 만나면 웃어보자고. 사회의 약함을 만나면 또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 존전 앞에서 웃어보자고. 제가 불 피우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장작에 불 피우는지 너무 이제는 몇 년 동안 정말 거의 달인이 됐습니다. 장작을, 불을 피울 때 장작의 옆면에 동그랗게 잘린 면을 항상 봐요. 여기 어떤 면을 찾는가 하면 여기에 어떤 부분이 크랙이가 있지? 이 장작이 동그란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크랙이 간 부분이 있어요. 이게 틈이 있어요. 그 틈 있는 부분을 숯 위에 올려놔야 잘 붙어요. 항상 틈 사이에 사랑이 돼요.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솔 속에 약함을 주셨고요. 내 속에, 너의 속에 약함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쾌락으로 빠지지 말자고요. 그것은 육체의 방법이에요. 직면해보면 그 약함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다 보면 진짜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이 기쁨의 열매는요, 나도 배부르고요, 너도 배부른 그런 열매. 그래서 우리 그 틈을 발견하면 어쩌자고요? 아싸! 이렇게 한번 기뻐해 보자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약함이 있고 내 안에 약함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속에 있는 허물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서 자꾸 쾌락으로 빠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님 사랑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말씀해 주시고 이 아픈 사랑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승화시켜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에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허물도 어떤 부조리도 우리 안에서 끌어안고 기쁨의 사랑으로 기쁨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맺어가는 그 역사를 주여 성령님 맛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82장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나리꼬님이 이 대찬송가에 보면 X 해놓은 찬송가가 있는데요. 82장에 X를 해놨어요. 왜냐하면요, 3절 보면 길도 없이 거친 들여서 갈 길 못하자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원수가 조롱한다 해도요, 사실은 그 조롱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조롱해봤자죠. 주의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3절은 이게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서 X 한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안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3절 부르거든 4절 불러주세요. 우리 같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질 말씀에 점치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삶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삶으로 우리의 약함을 사랑하시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행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작은 열매라도 맺힌다면 그 모두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눈물이요, 주님의 수고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 안에서 뜨겁게 일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셔서 항상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됨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아픔을 기쁘게 감당하여서 기쁨의 신비가 가슴마다 넘치게 하는 성령님의 지혜가 여기 모인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